분의 찬양 대원으로서 이런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고맙습니다. 가운을 입고 예복을 입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리입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때 찬양 뒤에 왜 설교가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우리 대원들이 보충되고 더 찬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 최명현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요일날 난 11시에 돌아가셨고 어저께 선산에, 성주 선산에 하관식까지 잘 마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픈 데도 없으셨고 병원에 간 적도 없으시고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 돌아가신 진단 명입니까? 쇼크사로 나왔는데 갑자기 악하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바로 119를 불러서 가셨을 때 벌써 운명을 하셨다. 그래서 진단으로는 심정지가 나왔지만은 아픈 곳 없이 계시다가 너무 편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93세의 연세를 사셨습니다. 제가 하관식에 가서 그 가족들과 대소가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장로님으로 계시고 외관제일의 노건준, 노건현 장로님도 친척이 되시고, 아니 모신 분 보니까 신앙적으로 대단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딸들을 안장하기에 앞서서 불러다 세워놓고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명문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서약을 받았어요. 그만큼 좋은 가정에 계셨고 그 어머니 신앙을 반드시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또 생각하면서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날 일일 수양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외의 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는 55명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차 한 대에 80만 원, 90만 원인데 두 대를 광역차를 대절해 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적게 간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 두 차를 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사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일하고 섬겼지만은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며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드린 장로님의 기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움츠리고 그리고 다쳤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이런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에 찬양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부족한 대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성령 강림주의고 성령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성령이란 무엇인가? 한자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가 있습니다. 성령이란 말이 처음 우리에게 문자로 표현했을 때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저기에 써놨습니다.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한문만큼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라는 저 성은 세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처음은 귀이자예요. 귀지요. 두 번째는 입구자입니다. 입이거든요. 세 번째는 임금왕이어요. 귀는 무엇을 하느냐면 듣는다는 것이죠. 입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똑같은 귀지만은 말을 잘 듣는데 어느 말을 잘 듣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구별하여 내 귀에 들리도록 열려지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성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내 귀가 열리는데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귀가 닫혀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씀들이 그리고 마귀의 미혹의 말들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버리고 유혹받도록 이끌어가는데 거룩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귀가 영적으로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뭘 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은 언어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손 한번 잡으세요. 카리스. 네. 하나는 주의 평화, 평강, 하나는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내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살롬의 평화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왕자는 통치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해달라는 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죽었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악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시를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가라는 곳에 가고 거룩한 말씀이 있으라는 데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이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바로 그런 뜻을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은 절대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악령에 속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을 따라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문 하나만 통해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영어에 보시면은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왜 구분을 하느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악한 미혹의 영의 말을 들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미혹의 말을 해버리고 똑같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도 잘못된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열심은 말로 다 못하죠. 어제도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갈 때 보았던 여인들이 똑같이 올 때도 보이더라고요. 토요일이잖아요. 안식교든지 아니면은 그들은 이단의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전부 여자분이에요. 둘씩 셋이 작아져갖고 옷을 착 꾸며 입고 그 도리번을 마을로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 열심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죠. 그 열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헬라의 원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하늘을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보내신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돕는 영인데 더 축소시키면 나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저 뜻은 또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를 앞에서 넣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수없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 더 있지 못합니다. 눈물도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이 땅의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과 영의 분리래요.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라,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했는데 흙은 바로 죽으면 안장함으로 하여금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썩어버리죠. 화장을 합니다. 먼지가 되죠. 티끌은 먼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을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먼지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간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주어질까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찌으면서 밤을 지새워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더라고요.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 안에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의 한날의 삶, 내가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리브라는 것에서 내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라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의 몸으로 주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절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요. 그 의미를 깨닫고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다면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저 역사를 내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성령의 삶을 이 땅에 남기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를 남기십시오. 두 번째, 성경에서 성령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비둘기죠. 비둘기가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 성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의식 구약에서 예식을 드릴 때에 가장 거룩한 것을 뜻하는 것이, 깨끗한 것을 뜻하는 것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가장 순결한 거예요. 정결한 겁니다. 정결의식을 하고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비둘기처럼 성령은 가장 깨끗한 영, 가장 깨끗한 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영이에요. 그래서 헬라 이올로는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 영, 가장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가장 악한 물질 세계 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땅의 물질 세계 속에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인간의 몸인데 육체로 올 수 없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이단 사상에 부딪히게 되었죠. 두 번째, 물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죠.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로 성령을 비유해서 성경에는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세 번째는 불입니다. 태우지요. 엄청난 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 에너지를 받은 베드로는 일어서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베드로가 비로소 그 에너지, 성령의 힘을 얻어갖고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차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성령을 기름이라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기름은 물과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더 구별돼요. 분리됩니다. 기름은 바로 구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분이죠. 구별이죠. 오늘 주일날입니다. 다 놀러 나가고 하루 쉬고 이날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구별이에요. 거룩함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나는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당,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찬양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많은 호칭들이 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도 기릴 천자에 올릴 송자,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오늘 찬양대예요. 금요일을 열어가는 찬양단이에요.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죠. 힘과 건세와 능력을 따릅니다. 바람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바람은 엄청난 전염을 일으킵니다. 한 곳에 멈추지 않고 그 바람을 계속해서 풀어버립니다. 태풍이 저 태평양 바다에서부터 그 세찬 바람이 태풍이 멈추는 데까지 계속해서 불어잖아요. 오늘 성령 받은 우리들, 그 중에서 찬양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찬양의 바람이 성서 정교를 가득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초적인 말씀만 드려도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악령은 악한 영이죠. 성경은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악령은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거짓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령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사 응답받을 때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런 기쁨인데 주의 일을 안 하고 견딜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충성합니다. 그 믿음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다. 시편 1편을 제가 예로 들고 정리를 할게요. 그럼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요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람이 그게 빨려 들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삶의 하나의 쾌락과 그런 희락에 빠져버리면 이 영이 감당을 못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못 벗어나요.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마음 눈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다 적용돼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보를 보시면은 지금의 예루살렘 상황은 하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잠시 정리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땅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체포당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기도예요. 거기에 제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핍박과 박해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기도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버립니다. 가장 예수님 중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로서 뭉치고 공동체가 되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버려요. 2명은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7명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풍덩거리고,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 버리셔서 떠나버렸고, 예수님의 대제사인 기도,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받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 6명이 데려와서 지금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올라가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어디로? 엠마오로까지 내려갑니다.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대제사장 군병들의 손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야 너는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그가 도망가는데 붙들려가지고 헛이불을 걸치고 가다가 다 빨간벗게 가지고 그가 도망가죠.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게 누구냐? 마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장소로는 너무 위험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500명 중에 380명은 돌아가 버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120명이 왜 남았을까요? 그 남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의 간절한 열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 집회인데 너무너무 아쉽고요. 수요일 우리 출석하는 숫자를 보면 너무너무 아쉽고요. 찬양대에 9명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요.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 힘써라.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석방된 가운데서 참 내 기도 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베드로가 끌려나와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옥토가 옥문이 열려지고 그 천사가 인도하는 길을 다 따라 나오는데, 그런 기적 속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 빌기를 다하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감옥에 갇혔던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옥문을 열고 그렇게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석방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모여서 비리기를 했습니다. 들키면 다 잡혀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순교 정신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는 거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기에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구출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세 가지 정리만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31절의 말씀 기도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 보면은 27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어려움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29절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환경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 말씀 잘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그 거룩한 영이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 임하였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신방을 하며 그때 임했던 성령이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한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임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권력을 가진 이방인의 백부장의 통치자예요. 말씀을 통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들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집니다. 2023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서중앙교회에 이런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성서중앙교회,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